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기에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손끝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손끝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그 모양과 숫자가 다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보이지 않으나 대신 청각은 매우 발달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민감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느냐고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뭔가 듣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자 치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기에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35장에 이미 약속된 메시아에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남들은 흘려보내는 말씀이지만 바디메오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종합하면 그는 분명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도 곧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자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자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떤 이는 서양 종교의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앉아 예배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긍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가로막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했습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닥치라는 것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지 못하는데 감히 맹인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누가 꾸짖었을까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이 분명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4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따라합시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저는 이 자세가 주님의 긍휼과 관심을 끌었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시간입니까? 그것에 눌려 조용히 주저앉아 있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김의 은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잠잠하라는 소리에 귀가 죽어서 조용히 앉아버렸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기에 마지막 기회는 영원히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지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을 얻으려 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열정에 찬물을 뿌리며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가로막습니다.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나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만약 바디메오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면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환경이 생기거든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더욱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멘. 주님을 향해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멘.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더 크게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49절에 머물러 서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물론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겁나게 궁금했을 겁니다. 나를 이처럼 애타게 찾는 이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하실 수 있는 부르짖음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주변의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길을 꺾으려 할 때 더욱 심히 소리질러 외치셔야 합니다. 남들이 힘들다고, 남들이 어렵다고 주저앉을 때 나도 똑같이 주저앉는다면 내게는 특별한 은혜는 없습니다.
남들 모두가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지만 나는 더욱 소리 지르며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몸이 아프십니까? 그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때도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할 것을 바로 구해야 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때 그 맹인은 겉옷을 내던집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시는지 청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로 달려갑니다. 겉옷을 버린 것도 참 의미가 큽니다. 당시의 옷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더욱이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던지고 뛰어갑니다.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나가는데 그까짓 것은 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성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고 결국 우선순위가 성경적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덜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판가름은 신앙의 성숙한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기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던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데 그까짓 것은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는 그 겉옷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 우리를 얽어매는 것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겉옷입니다.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창피함입니까? 그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걸리적거리는 도구는 뭡니까? 주님은 그 바디메오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부분만 가린 몸으로 달려온 그에게 주님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물어보십니까? 아니 왜 물어보시냐고요. 보나마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소리가 뭐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것이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불러본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바디메오라면 여러분은 뭐라 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주저앉고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요구는 당신은 메시아이기에 나를 볼 수 있기에 할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기에 능히 나를 보게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디메오에게 베풀게 한 결정타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 믿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대로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요구에 주님도 놀라고 감격하시며 선언하십니다. 5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니라. 아멘.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고쳤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입니다. 정말 엄청난 긍휼입니다. 믿음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